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악이요? 뭔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춤추게 합니까? 여기서 춤춘다는 것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말하는데, 언제 그런 기억이 있나요? 요새 근래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 좋죠. 네, 아름답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정황이 다르지만 저도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자료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분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라이트하우스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시리즈는 기쁨에 관한 것이었어요. 조이.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이 기쁨에 관한 주제를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제 삶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 2주면 만드는 수 있는 자료인데 거의 2달이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것을 만들 때 제 속에 기쁨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 기쁨이 빠져나갔을 때 다시 못하고, 다시 기쁨이 회복했을 때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는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아서 막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시간이 많은가요? 네, 않은 시간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기쁨이 무엇인지, 또 내가 기뻐하는 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러한 주제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명령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은 권유가 아니고 한번 해볼래? 그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 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은 아니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것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평상시에 좋다, 기쁘게 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앞마당에 그냥 심은 건 아닌데 그냥 저절로 난 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cm 정도 되는 이제 꽃, 나무라고 해요. 풀에 이제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자주색 꽃이, 그게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그 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하루를 저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시작 도입부에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걸 듣고 소유하고 하게 되면 기쁜데 왜 그것을 보고 기뻐하냐면 그렇게 여러분의 두뇌가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 이래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 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보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보고 딱 보면 막 웃음꽃이 활짝 피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서점에 들어가서 좋은 책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새로운 핸드폰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새로운 뭐 게임의 좋은 결과 숫자를 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기뻐한 요소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 두뇌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쁨의 요소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요소들이 일시적이고 또 어떤 것들은 건전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지속되고 연속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배운다면 그러면 내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고 느끼는 것이 훈련이 된다면 내 기쁨의 요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쁨이 사라지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요소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옷이 뭘까요? 브랜드 이름인가요? 새로 나온 브랜드 이름인가요? 게스 이런 브랜드 이름이에요. 구원의 옷이 구원이란 브랜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 구원의 옷은 언제부터 우리가 돌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해입었어요. 그것이 그 첫 번째 패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어본 적이 없겠죠, 그렇죠? 저는 입어봤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오래 안 가겠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비교해봤을 때 가죽 옷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네, 아주 오래 가겠죠. 근데 성경에 그것이 어떤 가죽이라는 말은 없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흐르는 그 맥을 보면 양의 가죽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그 가죽 옷은 나중에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 옷이 지금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무슨 옷인가요? 구원의 옷. 여러분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기쁨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인 거죠. 가장 근본적인 슬픔은 뭔가요? 죽음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장례식을 유니피에 가서 처음으로 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고 또 가장 큰 슬픔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죽음과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체로는 죽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깊은 뿌리에 보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슬픔이나 두려움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장 두려운 것이 구원의 옷을 입으면 뭐의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라지고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가장 근본적인 즐거움, 기쁨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공의의 겉옷이라 했어요. 공의의 겉옷.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의라는 것이 뭐냐면 법 앞에 무죄한 상태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의 법에 의해서 법으로 봤을 때 저는 의인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게 캐나다 법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법에 따르면 저는 의인이에요. 여러분도 다 의인 맞나요? 법대로 살고 계세요? 네? 그렇죠? 법대로 살고 계시니까 여기 계시겠죠? 법대로 안 살면 그 조그만 방해가 있겠죠. 그렇죠? 법대로 사는 법 앞에 흠이 없는 상태 나간 게 이제 의인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의 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겉옷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의의 겉옷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옷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공로로 만들어진 십자가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한 가지죠. 의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은 거죠. 근데 이사야 61장은 이것이 어떤 거와 같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뭐와 비유했습니까?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다라 그랬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네,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서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네, 결혼식장에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 옆에 섰을 때, 그때 가장 멋지고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서고 싶겠죠. 그렇죠?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신랑 옆에 서서 혼인사약을 위해 서 있을 때, 그때 가장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다이어트를 안 하던 사람들도 결혼식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 결혼식장에 서고 싶어 하죠. 내일 여기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주예요. 어제는 장례식하고 내일은 이제 결혼식하고, 그 말은 지금 이 구원의 옷이 의의 겉옷이 지금 이사야에게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인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보인 거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사람 말고 어떤 물건 중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정말 슬퍼할 것 같은 것이 있어요?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어요.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잊어버린 적이 있다고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것을 들고 이제 교회로 가다가 횡단보도에 잠깐 내려놓는데 신호가 바뀐 다음에 그냥 다시 짚질 않고 그냥 갔다가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갔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누가 이게 금색이거든요. 그래서 금색하고 그 마우스피스 금색만 다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에 은색 마우스피스가 있었는데 그 은색 마우스피스가 금색 마우스피스보다 3배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뭐가 비싼 것처럼 보여요? 금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버리고 갔더라고, 케이스하고. 그래서 그 금색만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찾게 됐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색으로 된 마우스피스가 더 좋고 소중한 건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버리고 덜 가치 있는 것을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 소프라노 색소폰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신경을 썼겠죠. 그래서 그 일이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갖다 버리나요? 아무데나 발로 차고 다니나요? 아무나 주나요? 아니죠. 잘 간직하고 오래오래 두죠. 지금 우리가 구원의 옷, 이 의의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잘 간직하겠죠. 그쵸? 그걸 잘 간직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삶의 인생에 대한 이 가치관 그것이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몇 번 있는데 첫 번째로 크게 뒤집어진 적이 언제냐면 선교사로 갔을 때 아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8살이었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기본적인 내가 성공해야 되고 뭐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뭐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 생각 삶에 대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좋은 직장 가서 아니면 사업해서 돈 잘 벌고 결혼해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삶에 대한 이렇게 비전이고 목표였었는데 필리핀에 가서 정말 비참하리만큼 그냥 보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그냥 흐를 만큼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봤는데 그들의 삶은 비참한데 그들의 얼굴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의 얼굴에 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흔들렸어요.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28살 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고 정말 그 돈 뭐 1달러 2달러가 없어서 그 병원에 못 가고 막 끙끙 앓고 나중엔 그것을 해서 팔을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 속에는 나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기쁨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의 얼굴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잘 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있다면? 내 속에 구원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드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크게 기뻐하며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옷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어보신 적이 없다면 이 구원의 옷을 입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껴보지 못한 이 내면 속에서 깊이 흘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요일 저녁에 이제 붙잡히셨는데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앉아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청자는 제자들인데 왜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이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내가 다시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쁨의 요소가 예수님이 떠나가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뭐하고? 기뻐하고. 그쵸?
아니 그게 지금 여기 보이나요? 그쵸?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근심하리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말은 다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니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다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쁨의 요소가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이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입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으리라 그랬죠? 그 말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한 남편이 나를 속썩여도, 그죠? 아내가 나를 속썩여도, 자식이 나를 속썩여도, 부모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보스가 나를 괴롭혀도, 그렇죠? 직원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데 그 서비스맨이 인종차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 절 더 이제 보게 된다면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랬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 마지막 대화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한 이유가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임재, presence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누구의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누구의 기쁨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충만이 뭡니까? 이게 물이 100리터짜리 컵이 있는데 물이 꽉 채우면 물이 몇 리터예요? 그 다음에 더 차요, 안 차요? 계속 물을 부으면 흘러 넘치죠. 충만하다는 것은 너희 기쁨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반짝반짝 물방울이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꽉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하, 그러면 이제 뭐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그게 어떤 기쁨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은 것을 되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하하 웃으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구하는 기쁨의 요소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눌린 자, 이 눌린 자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눌리죠. 때때로는 일의 중압감에 눌리고, 때때로는 관계의 중압감에 눌리고, 그렇죠? 때때로는 돈의 중압감에 눌리고, 때때로는 육체의 질병에 눌리고, 우리를 누르고 자유롭게 못하는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여기 캐나다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를 뭐가 눌러요? 영어가 누르죠. 그래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말하고 싶은데 속은 터지고, 이게 언어에 눌리고, 이렇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한 눌린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우리가 그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냐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기뻐하셨어요. 이제 뭔가 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건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이 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이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줬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도와주는
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몸과 마음이 힘들고 눌린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눌리는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삶을 살겠어요?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근데 아이러니한데 그것이 성경의 기별 핵심이고,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봤을 때, 여기는 아직 제가 자원봉사 상황을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힘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뻑적지근하게 잘 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굉장히 고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당신 인생도 고되고 힘든데 그 주말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자고 뒹굴고 하는 게 좋지 뭐가 더 어렵게 봉사활동을 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기를 갔다 와야 산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오면 그 기쁨으로 일주일을 산다는 거죠. 희한하죠? 기쁨이 어디서 와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눌리고 힘든 것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데서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 속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눌린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다 같이? 예,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사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도 사랑합니까? 간단하게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속썩이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면 사랑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분노가 생기나요? 잘 모르죠? 안 해봐서. 사랑합니까? 네. 분노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들을 통해서 보면 내 아내가, 남편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상황이 됐어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할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은 짓을 할 때도 사랑합니까? 네? 언제나 사랑합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식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하고 안 해도 여전히 사랑한다면 무엇이 넘친다고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선물 사주고 너희들 원하는 거 들어줄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야단만 치고 할 때만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나요? 부모가
너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개의 성경절을 봤습니다. 4개의 성경절을 봤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기뻐하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고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표현하게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결국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렸던 기쁨,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다른 종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사탄이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한 사탄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그 어떠한 삶의 저항 속에서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셨다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 같이 하늘에 같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